흉년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은 풍년의 때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젊은 시절에 노년의 때를 준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풍년의 때에는 많은 곡식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흉년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를 맞아서 흥청망청하지 않고 흉년의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애굽 백성은 물론이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까지도 흉년에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흉년 이유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흉년으로 곡식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가축과 토지를 받는 조건으로 곡식을 팝니다. 더 이상 팔 게 없는 상태가 되자 제도를 만들어 백성을 구제하고 흉년 이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거기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으라고 말하며 당장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돕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이러한 정책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가 지난 이후에 백성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요셉은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했고 흉년의 때에는 기근 이후에 있을 일을 대비했습니다. 예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당첨금을 소진하고 노숙자가 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생긴 큰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평소 하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을 사는데 다 썼다고 합니다. 재정의 풍년이 찾아오자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경제적인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더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풍년에 취해 흉년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닥치는 흉년에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흉년의 때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흉년의 때가 지나도 그 사람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흉년, 영적인 어려운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때를 만나더라도 그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때에 상관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때를 준비하는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을 지탱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고 넘어진 상태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누구나 힘들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빠르게 빠져나오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또 그 다음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그때에도 그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